5월 17일 라이드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향해 마음 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낼 때에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지혜와 능력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17편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나의 진실을 변호하여 주십시오. 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거짓 없이 드리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주님, 친히 너는 죄가 없다고 판결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눈으로 공평하게 살펴보아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나의 마음을 시험하여 보시고 밤새도록 신문하시며 샅샅이 캐어보셨지만 내 잘못을 찾지 못하셨습니다. 내 입에서 무슨 잘못을 발견하셨습니까? 남들이야 어떠했든지 나만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랐기에 약탈하는 무리의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내 발걸음이 주님의 발자취만을 따랐기에 그 길에서 벗어난 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부르니 내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귀 기울이셔서 내가 아뢰는 말을 들어주십시오. 주님의 미쁘심을 크게 드러내 주십시오. 주님께로 피하는 사람을 오른손으로 구원하여 주시는 주님, 나를 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주님의 눈동자처럼 나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날개 그늘에 나를 숨겨주시고 나를 공격하는 악인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십시오. 나의 생명을 노리는 원수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들의 몸뚱이는 기름기가 번드르르 흐르고 그들의 입은 오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나를 뒤따라와 에워싸고 이 몸을 땅바닥에 메어치려고 노려봅니다. 그들은 찢을 것을 찾는 사자와 같고 숨어서 먹이를 노리는 기운센 사자와도 같습니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그들을 대적하시고 굴복시키십시오. 주님께서 칼을 드셔서 악인에게서 나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세상에서 받을 몫을 다 받고 사는 자들에게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몸소 구해 주십시오. 그들은 주님께서 쌓아두신 재물로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남은 것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그래도 남아서 자식의 자식들에게까지 물려줍니다. 나는 떳떳하게 주님의 얼굴을 뵙겠습니다. 깨어나서 주님의 모습을 배울 때에 주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내게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아멘. 다윗은 악한 자들과 원수들 때문에 위험을 겪으며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17편은 다윗이 생명의 위험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생에서 위험을 겪을 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자신이 저지른 실수나 잘못 때문에 위험을 겪을 때가 더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다윗은 자신의 잘못 때문에 위험을 겪는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다윗은 당당하게 하나님께 너는 죄가 없다는 판결을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 샅샅이 살펴보셔도 자신에게서 결코 잘못을 찾지 못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샅샅이 살펴보시면 나에게 왜 잘못이 나오지 않을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지요. 세상에 있는 어떤 그런 조사기관들에서 우리에게서 잘못을 발견하지 못했을 때는 꾸며내고 거짓말로 그렇게 덮어씌우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샅샅이 살펴보시면 어떻게 잘못이 없을 수 있을까? 그래서 다윗의 기도를 보면 어떻게 저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했던 사람이지요. 자신이 잘못을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다. 나는 잘못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용서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부족함들을 채워주셨고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죄사함 받는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뻔뻔스럽다, 잘못을 저질러 놓고 하나님께만 사죄했으면 된 것 아니냐,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다윗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생활한다는 것을 이유로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면 다른 사람들 혐오하고 다른 사람들 차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런 저주나 그렇게 쏟아부을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다윗은 살고 있는가? 그렇게 다윗이 함부로 말하는 것 아니지요. 도리어 반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그의 대적들이 미워하고 다윗을 그렇게 괴롭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같은 경우가 있죠.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서 사랑할 것이다. 너희 우리와 함께 살고 있구나. 그런데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자신의 소속을 세상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한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들이 주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들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 그들은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원칙, 세상에 말하는 상식 그런 것들을 따라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살고 그리스도를 따라 살고 있다.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다윗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그의 대적들이 미워하고 다윗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다윗은 당당하게 하나님께 그렇게 사람들을 자신의 대적들을 고발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윗처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날마다 주님과 친밀하게 지내며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고 악한 자들의 길로 향하지 않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애쓰는 사람을 주님은 눈동자처럼 지켜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편이 되시고 그를 괴롭히는 대적들을 향해 주님의 칼을 드실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 중에 흥미로운 대목이 하나 있죠. 14절입니다. 주님, 이 세상에서 받을 몫을 다 받고 사는 자들에게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몸소 구해 주십시오. 그들은 주님께서 쌓아두신 재물로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남은 것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그래도 남아서 자식의 자식들에게까지 물려줍니다. 다윗의 이 기도를 보면서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세상에서 받을 몫 다 받고 사는 사람들이 뭐 잘못된 걸까? 그들이 왜 다윗을 그렇게 구박하고 또 고통스럽게 하기에 주님께서 그들에게서 나를 구해달라고 다윗은 그렇게 말하는 걸까? 자신들이 받을 몫 가지고서 자신들끼리 잘 사는 거 뭐 당연한 일 아닐까? 뭐 그런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쌓아두신 재물로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남은 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그래도 남아서 자식의 자식들에게까지 물려줍니다. 여기서 잘못 우리가 해석하면 주님께서 쌓아두신 재물로 자신들의 배를 채운다는 것을 주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자신들의 배를 채울 수 있었고 그것으로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자식의 자식들에게까지 물려줄 수 있는 건가? 그게 뭐 잘못됐나? 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이지요. 이 대목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재물의 이득을 위해서 타인을 괴롭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주님께 드려진 것인데 주님께서 사용하시겠다고 하신 것인데 그것을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것으로 만들고 그들의 자녀들에게까지 물려주고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도 또 남았는데도 자식의 자식들에게까지 물려준다. 누가 연상됩니까? 교회를 자신들의 소유로 생각하고 교회를 대물림하는 그런 사람들이 떠오르지요.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다는 것 그들이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가 갖고 있는 부가 분명히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하고 자식의 자식들에게까지 물려주려고 하는 그런 이 땅의 교회들, 또 그런 수를 쓰려고 이것저것 음모를 꾸미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 것인지 우리는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서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죠.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는 삶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유를 자신의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공동체와 이웃을 위해 기꺼이 나누며 살고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 믿고 헌신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온전한 헌신과 나눔의 삶을 강조하는 것을 무척 싫어하지요. 특히 재물에 대한 도전이 있을 때는 못 들은 척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지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 우리 것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니 서로 나누며 삽시다. 그러면 그래서 뭐 헌금하라는 말이냐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못 들은 척하고 또 그렇게 말하는 것을 반가워하지 않는, 싫어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소유했는데 왜 나누어야 하냐고 그렇게 따지고 나는 헌신에 대한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현대사회 또 현대교회의 모습이기도 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과 같은 믿음, 또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보여주었던 믿음,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그러한 일들이 나의 일상에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이 질문을 던져봅시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기쁨이 넘친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그런 찬송 부르는 시간에만 잘 어울리는 고백이고 옛날 어떤 순간에 내가 젊었을 때 돈 없을 때 했던 고백입니다. 라는 것으로 그렇게 박제시켜버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과 같은 고백이 나의 일상에 그대로 나타나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실 것을 믿는다면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고 오직 주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생활 할 수 있기를 간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드립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고백이 찬송 시간을 넘어서 나의 일상에 계속될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라 복음의 일에 우리가 쓰임받으며 살게 해주십시오. 이 고백이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드리며 살게 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전쟁이 그치기를, 아픈 사람들이 치유되기를, 우리 삶의 터전에 희망이 있기를 위해 기도합시다. 청년들과 노인들,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